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 그 십자가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 곧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그럼 예수님이 삼으신 양식을 우리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안 먹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허구이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 그랬죠. 나의 자기 부인, 내 옛사람을 죽여가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게 이 믿음입니다. 이게 나의 양식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져야죠.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말로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 하지만 결국 누구 믿는 거예요? 나 믿는 거예요. 되고 싶은 나, 더 이 세상에서 편한 나. 여러분 결국 왜 편하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요. 내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해서 그래요.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도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악독한 죄라고 제가 늘 매 설교마다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요, 구약에서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늘 수여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율법은 우리가 늘 지켜서 지킬 수 없는 거라고 배웠는데 근데 왜 주님이 자꾸는 시험거리를 주셨을까요? 정말 여러분 율법 다 잘 지키면 복 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일단 지켜서 복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일 뿐더러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시험거리를 던져주셨어요? 진짜들이 진짜 복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짜들은 가짜 복으로 다 넘어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시험 장치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다 일부러 넘어지게 하신 거예요. 100이면은 99는 다 넘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그래서 다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왜요?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그 복을 다 뭐라고 여겼어요? 이 땅에서의 내가 원하는 모습, 편한 나, 잘난 나, 칭찬받는 나, 부자인 나, 건강한 나, 이게 다 되고 싶은 나예요. 여기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십자가는 없어요. 설령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복이 아니지. 그럼 복의 설명용일 뿐이고 진짜 복은 하나님과 예수 그 자체야. 내가 그 하나님과 예수 그 자체를 얻기 위해서는 내 삶의 이 땅에서 삶의 모습 가운데 조금 아픔이 있고 가난함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런 건 상관 있는 게 아니야. 난 이미 구원 얻었다면서요. 믿음을 받았다면서 난 다 가진 거지. 성령 받았다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는 가장 귀한 건 성령이라면서요. 그거 받았으면 다 받은 거잖아요, 복을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근거가 뭐예요? 구약 봐라. 다 모순이에요. 안 맞는데도 구약 보면은 복 지키면 복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지키라고 그래요. 100이면 100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 없이도 이거 잘 지켜라. 착하게 살아라. 다 글로 가요. 은혜를 부르짖지 않아요, 절대로. 그걸 통해서 예수란 진짜 복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럼 머리도 아플 뿐더러 그걸 모르거든요. 목사들도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저기가 안 믿어지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열심히 해서 복 받고 살아라 해요. 근데 또 그걸 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 그걸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그걸 시험거리로 넘겨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율법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율법은 곧 성령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7절에 맞춰서 율법 주신 하나님께서 그 77절의 다른 이름인 오순절에 맞춰서 성령을 주셨다면 율법이고 성령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라고요? 이 율법을 통해 우리 죄가, 다윗의 고백처럼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율법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절대로. 아니, 여러분, 율법이 만약에 지킬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요구하세요? 다 지키면 복이라는데 어떤 수준을 요구하셨어요? 네가 마음으로도 음욕을 행하지 않으면, 마음으로도 털끝 하나 누굴 미워하지 않으면, 네가 탐심을 갖지 말아야 돼. 그게 죄야 그랬는데 우리 거기서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윗도 무너졌잖아요. 겉으로 잘 지키면 뭐합니까? 음욕 하나만 들어와도 제어가 안 되는데. 설령 음욕이 들어와도 행동으로 안 저질렀다 쳐요. 근데 행동으로 저지르면요, 하나님이 손 안 대셔도요, 세상 감옥이다 책임집니다. 검사 판사가 와서, 형사가 와서 잡아가요. 그런 죄 말고요, 진짜 죄요. 마음이름, 세상 여러분 마음에 진 죄로 잡아가요? 안 잡아가잖아요. 근데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진 죄도 죄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인간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킵니다. 그래서 마음의 영역까지도 타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마음을 깨끗이 주의 씻을 수 있는 것은 주의 보혈밖에 없으며, 그렇게 마음을 깨끗이 주의 보혈로, 말씀으로 씻는 것이 죽은 행실에서 건짐받는 구원이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내내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예수를 의지하라 했잖아요. 예수를 믿어라 했잖아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어라인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율법 지키면 복 준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 이걸 지키려고 그래요. 야, 지키면 복 준대. 너 마음이 이미 썩었잖아. 아니에요. 아닌 척하는 거, 회치량. 나 마음은 깨끗,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치장을 해서라도, 외식을 해서라도 나는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짓 했잖아요. 세상 착하게 살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가 뭔 짓 했어요? 이빨 벌리고 그냥 독을 쫙쫙 뽑아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독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뒤꿈치를 문다고 그랬죠. 독사는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이러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복을 안 주시잖아요. 그럼 바로 예수님 돌아서시면은 예수님 뒤꿈치를 물 준비가 되는 게 우리예요. 왜 나한테 복을 안 줘? 이렇게 나쁜 예수. 그게 우리 독사였어요, 우리가. 그래서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독사 뱀은요, 가장 악독한 존재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도 그럴 것이 아담과 하와를 꼬인 게 뱀이었죠.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그 뱀이 뭐라고 설명하세요? 그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게 옛 뱀인 곧 용, 사단, 마귀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12장에서 어떻게 나와요? 용이 뭘 뿜어내요? 입을 벌려 마치 독 같은 물줄기를 쫙 쏟아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이 막 떠내려갈 뻔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낳은 그 말씀, 예수, 그 아이가 막 물에 빠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착 여셔서 물을 쏙 빠뜨리셔서 거기서 건지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유튜브다 뭐다 정말 설교가요 넘쳐납니다. 홍수 같아요. 말씀의 홍수. 근데 그 말씀의 홍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는 다 뭐라고 그래요? 지켜라 복 받는다. 지켜라 복 받는다. 이거예요 결국은요. 근데 그게요 다 악독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다 휩쓸려 가고 계셨었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서 건지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바로 독사의 자식이고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래야 회개가 되고 회개가 돼야 구원을 받죠. 아니 이 말씀 듣고 맹숭하고 내가 무슨 바리새인이야 그러고 앉았는데 무슨 회개가 임합니까? 그럼 이 성경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교회는 왜 다니면 성경 왜 읽냐는 거예요. 제 말은요. 주님은 니들 얘기하고 성경을 기록해 남기셨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요.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을 먹었어야 될 우리입니다. 독사가 뭐라고? 예수님 언제든 복 안 내나? 내가 원하는 거 안 내나? 그냥 물어버릴까 보다. 요런 독사 수준이에요. 요 독사의 비유는 우리 안수 집사님도 얘기해 주신 겁니다. 잘 써먹었네 설교 때.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 인간들에게 시험거리로 던져준 거야. 야 지켜봐 이렇게 행하라. 그럼 내가 복 줄게. 근데 인간들 그 복을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세상도 구하는 그 기복으로 다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있다. 복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깨끗한 척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척 내가 다 지킬 수 있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조금 뭐 좀 몇 개 지켜보놓고 요즘은 율법 시대도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율법이 남마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11조도 했어요. 나 주일 성수 이렇게 잘했어요. 나 구제 봉사도 했고 나 이렇게 선교도 했어요. 이런 행위를 자꾸 내미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악하다는 게 아니라 동기가 잘못되면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썩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런 것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겼던 내가 나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는 예수 피밖에 없구나. 내 마음이 일단 썩었잖아. 이 마음이 해결돼야 되는 거지. 이 마음은 내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구나. 세상 법도 형사도 검찰도 판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교도소도 날 해결해 줄 수 없어. 교도소 들어가서 교화되는 인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그대로예요. 마음이 씻겨야 돼요. 주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막 이렇게 뭐 손도 안 씻고 먹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니들은 하나님이 심긴 나무도 아닌데 뽑힐 주제에 니들이 자꾸 하나님이 심어줬다고 자꾸 열매를 내놓는다고 난리 치는데 내가 봤을 땐 네 율법자들은 니들은 다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나무야 뽑혀서 다 지옥불에 던져질 인간들이 뭐 이렇게 말이 많어. 인간은 행위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이미 너희 마음이 더러워졌지 않니? 아니 니들이 이거 손도 안 씻고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자꾸 논하는데 손도 안 씻고 먹는 음식이 들어가 봐야 이거는 그 뒤로 나간다 그러세요. 원어에 보면 게 변소 뒷간으로 나간다 그러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먹든지 뒤로 나가잖아요. 화장실 가서. 그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니들 마음이 이미 썩어 있어. 니들은 깨끗한데 외부의 것이 들어가 널 더럽히는 게 아니라 이 율법주의자들아. 그런 걸로 니들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니들은 원래 죄인이야. 그래서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내놓든지 말이 다 독사처럼 악독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아닌 척하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음이 썩었잖니 니들이. 니들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니들이 더러운 것만 자꾸 나오는 거지 밖에 들어가는 것들이 행위가 뭐 깨끗이 해서 먹고 이런 걸로 니들이 깨끗해진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내가 규례를 잘 지키면 그 규례도요 손 씻는 것도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율법도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도 안 지키냐고 왜 손 안 씻고 먹냐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니들이 지금 장로의 전통을 말하냐? 아니 니들이 장로의 전통을 들어서 하나님 율법 다 어겼잖아. 봐라. 한가 얘들 들으신 거예요. 얼마나 니들이 아전인수고 얼마나 나쁜 인간들이 내가 하나 얘만 들어볼게. 분명히 부모를 섬기라고 그러고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은 그거는 악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율법에 말했는데 니들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걸 만들어서 스스로 그걸 율법 하나님 계명 위에다 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바친 고르반 하나님께 바친 거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드릴 수 없어요 하고 부모님께 이걸 드리기 싫어서 그걸 빼돌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드릴 거라고 구별해 놓은 거라고 거짓말 치고 부모님 드리기 싫으니까 공양하기 싫으니까 그걸 가지고 삥땅 쳐갖고 니들 다 해먹었잖아. 아니야? 예수님 이러신 거예요.
했더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할 말이 없거든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그 예수님의 속도 모르고 다 뭐라고요? 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시험거리를 주셔갖고요, 저 바리새인들 다 넘어졌어요.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이번에 주일 설교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요. 그래서 율법의 영역 우리 마음까지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 탐심 하나라도 있으면 이미 지옥이야, 이런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아무 율법 적혀도 안 돼요. 그럼 마음까지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만 죄 졌습니까? 입으로도 얼마나 죄를 졌어요, 우리가요. 뭐 겉으로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유교 같은 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악영할지 몰라요, 이 복음에. 제일 보면은 뭐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 또 뭐 어르신들 대부분 보면은 다 본인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에 그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새 언약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 드러나야 되고, 마음을 내놓고 그 가란 심령으로 갈급함으로 주를 의지해야 된다는 걸 다 이해를 못하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도 어떻게 해요? 그 어르신들 다 다니면서 유교식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냥 행위식으로 나 잘 다녔다. 그래서 저 그런 어르신들 많이 봤어요.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열심히 공덕 쌓는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출석해서 공덕 쌓는다는 거예요. 그게 절에 다니는 거랑 성당 다니는 거랑 뭔 차이예요? 제가 가장 안타까워요. 물론 굉장히 훌륭하세요. 어려운 시절 국가 경제를 일으키고 열심히 사신 다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자기 의가 충만해. 예수가 필요 없어요, 사실요. 교회 왜 다녀요? 어쨌든 심심해서 덕 쌓으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후대드가 잘 된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나 이 요한복음 4장 제가 몇 주 내내 나눴던 사마리아 여인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소문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복 받으면 됐지 뭐 이렇게. 그리고 그 복을 다 뭘로 착각해요? 장수하고 애들 잘 되고 내 부자 되면은 내가 복 받은 거구나, 지금 잘 살고 있구나, 다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지켜라, 복 받으다라는 얘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가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어디서 죽으셨어요? 그 율법의 완성이신 분, 율법 그 자체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성령 그 자체이신 예수가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요?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못 박혔다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못이 박혔대요. 그럼 여러분, 율법이 죽으셨어요. 여러분도 그 예수와 함께 죽으셨대요. 율법이신 예수와 함께 죽으셨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율법의 행위로 지켜서 복 받는 분들이 아니에요. 진짜 복을 알아라요. 저기를 알아라요. 깡그리 무너뜨리신 거예요. 복이 그런 게 아니야라고 율법을 죽여버리셨대요. 아니, 율법 잘 지키면, 예수님이 율법이 완성이신데, 예수님처럼 율법 잘 지키신 분이 어디 있어요? 왜 죽어요? 죽기는 율법 잘 지켰는데. 그 말은 뭐예요? 진짜 복은 죽는 거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 진짜 복이에요. 천국 가는 게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기복을 싫어하는 거고요. 복복복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이제는 좀 개척한 지도 좀 됐고,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말씀에 이제 이렇게 좀 수위가 올라오셨고, 본질적인 것을 이제 좀 터치를 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 복복복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렇게 유치하게 건강하고 뭐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걸쯤은 내가 그렇게 복으로 안 여겨. 그렇게 이렇게 두리뭉실 또 자기를 치장해요. 난 그렇게 유치한 사람 아니야. 난 그렇게 복복복거린 사람 아니야. 근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결국은 뭔지 아세요? 아우 나는 그렇게 유치하게 뭐 그렇게 기복거리지 않아. 근데 결국은 자기를 믿고 나를 자랑하고 싶으면요, 은근히 그런 거를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요. 은근히 판단이 뭐예요? 그래 그래도 내가 복 받았으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지. 그래 나도 이렇게 복 받았으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것 뿐더러 그걸 말은 안 해. 또 얼마나 유치해요. 악독하고 아닌 척하면서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안 그러면서 결국은 속은 뭐예요? 내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나 이 세상에서 받고 싶은 평판, 난 이렇게 예수 믿고 복 받았어, 자랑. 이게 결국은 예수 믿는 이유였던 거예요. 요게 드러나지 않으면, 요게 회개되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진짜 건질 사람은, 구원하실 분은 말씀 탁 비춰서 죄인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머 부끄러워,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게 진짜 죄였구나. 내가 길 가다가 침안 뱉고 담배 꽁초 안 버린 게 죄가 아니라, 야 나를 이렇게 치장하고 감추고 내 그 복 뒤에 나를 숨겨놨던 거, 야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거 다 깨 부시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인 거예요.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 다 찔러 쪼갠다고 말씀이요. 해부해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생각까지 감찰한다고 그러잖아요. 생각까지 드러내신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생각, 마음이 고쳐져야 되거든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 혼, 육 나누지 마시라고 주일에 또 말씀드린 거예요. 전인이에요. 아니 왜 이전 교회에서도 왜 전인 구원 말은 하면서 왜 전인 타락은 인정 안 하는 건데요? 아니 전인 구원을 말하면 전인 타락을 얘기해야죠. 우리는 영, 혼, 육이 다 썩었어요. 구별할 것도 없어요. 다 썩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예 영은 있지도 않았고 육은 당연히 썩었고요. 마음까지 다 썩었었단 말이에요. 완전 불가능해요. 그게 정통 기독교에 무조건 하고 시작해야 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정통 교리잖아요, 기독교에. 근데 우리가 교회다, 개신교다 하면서 어거스틴의 후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랑 논쟁했잖아요. 펠라기우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 좀 가능성이 있어, 착해. 꼭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100% 필요한 거야? 되게 듣기 좋아요. 근데 그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지 않는 그 펠라기우스의 후예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다 알미니안, 감리교, 성당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는 기독교인데 인간의 전적 타락을 안 믿어요. 완전 죄인을요. 완전 썩어야 예수님의 우리를 완전 의롭게 하시는 완전한 의, 완전한 전인 구원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가능성 어쩌고 인본주의 이게 자꾸 틈타고 들어와요. 제가 너무 셌나? 특정 또 교단을 말해버리고 뭐 상관없습니다. 뭐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치, 기독교면 진짜 정통 기독교를 말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요, 이때는 또 전인 구원 얘기했다가 이때는 또 영혼육을 나눴다. 안 맞잖아요. 일단요 논리가. 저는 못 견디겠어요. 그것만 해도. 아니 성경에 어떻게 모순이 있어요? 어떻게 오류가 있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딱 하나로 돼야지. 근데 우리가 인본주의로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요 다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연결하실 거예요? 기복으로 얘기했다가 예수님이 신약에는 기복 얘기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갖고 와주세요, 제발. 예수님은 한 번도 기복을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구약에는 또 기복 같은 얘기가 나와. 어떻게 연결하실 거냐 말이에요, 도대체. 근데 그거면 막 마음이 힘들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은 왜 이게 안 맞지 말씀이? 이게 왜 오류가 나지? 왜 모순이 나지?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다 어물쩍 넘어가요, 그냥. 야 믿어 그냥. 뭐 말이 많어. 무슨 성경 공부를 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부정적이에요, 사람이. 정말 웃겨요. 말씀을 제대로 알자 그러는데 그 부정적이래. 절대 긍정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 절대 긍정은 적이죠. 절대 긍정은 진짜 있어요. 그러나 절대 긍정이 되기 위해선 절대 부정이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정이 돼야 된다고요. 아니 그리고 왜 말씀이 저렇지? 왜 말씀이 안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오감인데 그 자체를 왜 무조건 믿어?
그런 거 아니 마음에 드글드글 끓어오는 탐심은 뭐라고 안 하면서 왜 말씀에 대한 궁금증은 뭐라고 하고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 성경을 가르칠 생각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이상한 프로그램만 잔뜩 만들어 놓는 거죠. 전도 축제다 뭐다 뭐 간증 집회다 신유 집회다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면 말씀에 천착하고 집중하면요 말씀이 성도님들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성도님들 이끌어가면은요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고요 은혜에서 기인한 거기 때문에 절대 뒤탈이 없어요. 말도 안 나오고요. 근데 왜 다 뒤탈이 있고 억지로 말이 나와요? 억지로 하니까 마음이 해결이 안 됐는데 뭘 자꾸 하라니까 그래야 복 받는다니까 억지로 하니까 은혜가 없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불협화음이 나고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난리 버거지가 나는 것입니다. 행위를 하되 은혜를 알고 해야 되고요. 은혜를 알고 해야 겸손해져요. 그리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수록 야 내가 꼴랑 요거 해놓고 또 나의 의가 생기는구나. 예수 피로 잠재워야지. 나를 죽여야지. 십자가지. 이렇게 자꾸 십자가 뒤로 자기를 숨겨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목사들부터 내가 이것도 했어요. 상 받고 내가 이것도 했어요. 꽃다발 받고 내가 이것도 했어요. 신문에 나오고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몰래 하란 말이에요. 할 거면요. 자랑단지 하지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왜 지키면 복이다라고 한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의 기준이 바뀌신 분들이에요. 복의 기준이 바뀌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2% 부족한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왜 시원하게 복을 안 빌어드릴까요, 여러분? 저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복 받아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더 쉽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전하는 게 쉽겠어요? 뭐가 더 쉽겠어요? 100이면 99가 복 받아라로 가는데 혼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저기예요 라고 말하는 게 더 어렵겠어요. 진짜 더 어려운 건 여러분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 4장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그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양식 얘기하시면서. 근데 다 뭐예요? 제자들부터가 그 양식을 다 헷갈려 했잖아요. 먹는 거 그냥 입에 넣는 거. 요것만 양식 복이지 이렇게 다.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것들아. 아무리 설명해봐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 안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추수하시는 사이에 그죠? 지금 오순절에 맞춰서 여인을 만나서 지금 생수를 건네주시고 진짜 양식이란 나 말씀 내가 참 생명의 떡이야. 내가 참 생수야. 지금 전하고 계죠. 내가 지금 진정한 알토스야. 내가 진정한 피도로 생수야. 전해주세요. 내가 떡이다. 먹어라. 지금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거는 좀 추수하시는 사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이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알려주세요? 예수만이 참떡이셔. 예수님이 참 생수셔.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지금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추수하고 계시는 그 일을 지금 딱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4장의 잘 그 맥락을 읽어보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같이 제자들하고 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동네에 와서 예수님은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먹을 걸 구하러 사마리아 여인의 동네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땡볕이 내리쬐는 그 유대인의 시간 9시 그러니까 정오 그때에 여인은 그 동네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요 교차되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먹을 것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어요. 세상으로. 근데 여인은 세상에서
참 양식 만나러 나온 거예요. 물론 여인이 만나러 나온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만나러 나오신 거잖아요. 여인이 나오게 하신 거잖아요. 여인이 나올 그 자리에 예수님이 미리 가 계셨으니까 다 작정된 거잖아요. 여인은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먹을 물 길러 나온 거예요. 그랬다가 작정된 인생이기 때문에 진짜 물을 얻은 거예요. 아무튼 요 맥락, 요게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냥 사실 정도가 기록된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탁 시나리오를 잘 짜놓으셨을까 감탄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화가 참 많잖아요. 근데요, 100% 완벽한 영화가 없어요. 봉준호 감독이라 하더라도. 영화에 보면은 감독이 의도치 않은 실수가 나올 수 있고 옥에 티라는 게 분명 있을 수 있고요. 처음 시나리오대로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을 확률이 100%예요. 조금씩 변형이 있고 어떤 영화도 100%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을 수가 없어요. 다 개연성이라고는 하지만 우연이란 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연을 이제 뭐 감독들은 필연으로 가장을 하고 아무튼 영화는 앞뒤가 안 맞을 확률이 100%예요. 근데 우리라고 하는 인생이 우주의 이 모든 걸 연출하시는 진짜 감독이신 하나님 곧 예수는요, 빈틈이 없어요. 말 그대로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이에요. 우연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 눈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 그 이유가 그 증거를 제가 대드릴까요? 왜 하필 제자들이 먹을 것을 그때 사러 갔겠습니까? 왜 하필 먹을 걸 양식을 구하러 갔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지금요 추수 얘기를 하시려고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가게 하신 거예요. 그 연이 나오게 하시면서 진짜 추수, 그 추수는 양식에 관한 것이잖아요. 나의 진짜 추수, 나의 양식은 입에 먹을 그런 기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마리아인이 전도받고 간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난 이미 추수 시작했어. 내가 먹을 양식은 십자가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내 양식이야. 그 십자가 뭐예요? 우리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을 딱 전도하시고 말씀 눈을 띄어서 딱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이게 바로 양식이야. 그러면은 예수님의 양식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게 양식이란 말입니다. 예수께는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글로 막 들어갔잖아요. 동네로요.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물동이 다 집어던지고 그 중요한 물동이 다 집어던지고 물동이 없으면 물 어떻게 먹어요? 다 집어던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뛰어들어갔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인에게도 이제 양식이 뭐가 된 거예요? 그저 입에 넣고 먹고 마시는 게 양식이 아니라 사마리아에게는 진짜 중요한 양식이 뭐가 됐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불쌍하고 너무 창피했던 그 여인이 그런 거 이제 안면몰수하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내가 쪽팔리고요. 내가 지금 남자가 여섯 번째 동거나면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내가요 예수 만났어요. 말씀 만났어요. 라고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여인이요. 그러면 그 여인이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 건지셨으면 사마리아 여인도 다른 사람 건졌다고요. 구원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4장 34절인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라. 이게 내 양식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제가 설교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와 하나인 자라면, 즉 예수님의 양식도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먹는 그 양식은 거부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복하는 건 예수 믿는다고 척만 하는 거지 절대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양식을 내 양식 삼을 때에만 그는 예수 믿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막 와 보라
우리 메시아한테 가자, 그리스도에게 가자, 십자가 앞으로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더니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 믿으세요, 내 간증 들으세요가 아니라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될까요? 저는 말씀을 딱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성령을 받은 자와 안 받은 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듣기 싫으셔도, 마음이 아파도 이 말씀이 그래 이 말씀이 아멘이지 하시면 여러분들도 그 양식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에요. 말씀이라는 양식을요. 그래서 제가 가감없이 전해드리는 거예요. 민낯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어물쩡 안 넘어가고 여러분 귀에 걸리는 말, 아유 권사님 당신은 사랑받기, 제가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권사님들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2% 부정한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드리려는. 그래서 여러분, 추수는 결국 진짜 양식의 다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거 구하고 이제 왔어요. 먹을 양식, 입에 먹을 양식을, 지금 배고프잖아요. 예수님도 배고프고 육신의 배가 고프단 말입니다. 도시락을 사갖고 왔어요. 예수님 식사하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지금 먹는 거 중요하죠, 물론.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아무리 배부르면 뭐예요? 진짜 양식을 안 먹으면 그건 어차피 굶은 겁니다. 그 양식 진짜 양식 안 드시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굶는 거예요. 아각거리면서 여러분 영원히 아유 배고파, 난 왜 이렇게 늘 갈급해, 난 왜 이렇게 늘 부족해, 난 왜 이래 하는 상태로 영원히 굶주림으로, 육신이 굶주린 건 당연한 거고요. 영원히 여러분들은 지옥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진짜 양식 들고 오신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나는 추수했다가 그 뜻입니다. 난 이미 내가 추수해서 내 양식을 이미 먹고 있는데, 그것의 예로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여줬고, 성령이 이제 오순절날 오시면은 내가 택한 백성들, 내가 만세전에 또 다른 사마리아 여인으로 부른 자들에게도 다 성령이 들어가셔서 이 일 똑같이 할 거야. 여러분 좀 믿으시죠? 지금 요한복음 4장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가 지금 몇 주째 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언제 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을요 딱 한 번 읽으셔도 제대로 읽으시면 돼요. 근데 골백 번 읽어도 예수님의 이 양식 얘기를 모르면, 떡 주세요, 오병이어 주세요, 먹고 죽을 양식이나 주세요, 기복 이러다가 여러분 성경 100도 가고도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너무 절체절명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성경을 100번 읽어도 천국에 못 간다고 한다면 100번이 아니라 여러분 10번 읽으셨어요 혹시요? 어떤 분은 1000번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이렇게 안 읽으시면 지옥이라는데 너무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나에게 성경이 있으면 자유하잖아요. 자유함을 어떻게 해요? 성경 읽어요. 그런데 내가 몇 번 읽어야지, 몇 번 읽어야 복 받는데, 몇 번 읽어야 천국 간대,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건 완성될 거예요, 천국에서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나는 천국에서 영원한 비밀이 열리고 이 말씀을 뛰어넘는 온전한 계시를 다 받을 건데, 그 믿음이 여기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완벽한 유일한 계시는 아직까지는 이 66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또 보게 되고 또 찾게 되고 또 궁금하게 되고, 성경 공부하지 말라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몇 팀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한 번도 성경 공부합시다 해서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일부러라 더 그런 거예요. 과연 말씀이 역사 하나하나 보자. 저는 안 하는 게 더 편해요. 누가 더 돈을 더 줍니까? 저에게 저도 그냥 집에 가서 쉬는 게 더 좋아요. 다른 목사들처럼 집에 가서 애 보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마트 가고요, 그 시간에. 근데요 한번 보는 거예요. 저도 되게 건조하게, 이래도 말씀 사모할 겁니까 당신들이? 정말 당신들이 말씀 안다면 목사를 괴롭힐 거예요. 가르쳐 달라고, 더 달라고.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귀해요.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어디든 언제든 최대한 성도님들의 시간을 맞춰서 원하는 장소에까지 가는 거예요. 저의 의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살아있나 보자. 저도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많지는 않지만 정말 말씀이 들어가면 갈급한 분들은요,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목사를 엉뚱한 존재나 엉뚱한 도구로 쓰려는 게 아니라, 목사를 무당처럼 부적처럼 쓰려는 게 아니라 그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목사를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양면성이 있어요. 목사는 그냥 인간인데다가 목사는 부적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 빌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 그건 무당이에요. 그런데 또 목사는 어떤 존재예요? 진짜 목사는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집 댁에서 요한복음 4장을 댁에서 가만히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럴 때 그렇게 어머 맞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이 꿀송이 같다 이렇게 될 확률이 더 커요? 아니면은 제가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요 이런 의미예요. 이런 해석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요 구약의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라고 제가 딱 전해드렸을 때 맞네 아멘이 될 확률이 더 커요. 뭐가 더 커요? 교회 나오셔서 제대로 된 설교를 들으셨을 때 그렇게 될 확률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소중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목사가 복 빌어주는 인간이어서 박수 건달이어서 박수 무당이어서 소중히 여기시라는 게 아니라요. 목사는 뭐 복 빌어주는 존재니까 막 손도 대면 안 돼, 뭐 무조건 맛있는 거 먹여야 돼,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같은 성도로서 예수의 사랑으로 그냥 섬기고 서로.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저에게도 사랑을 주시고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제가 무서워서 제가 여러분 저주받을지어다 이럴까봐 저 무서워서 저랑한테 그러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목사는요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축복권 저주권 이런 거 따위 전혀 없어요. 그런 거 말하는 목사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걸로 자기를 신비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정명석하고 뭐가 달라요? 정명석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정명석 영상 보거든요. 와 진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 시골 아저씨 깽깽같이 생긴 사람이 그 여자나 밝히고 그냥 까매갖고 어디 시골에서 날품이나 팔 것 같이 보이는 그 무식한 말도 제대로 못해요. 어법 하나 뭐 국어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 넘어가? 카리스마 장난 아니에요. 그게 근데 다 카리스마로 여겨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옥 갔다 와서 다 정장 입고 몇천 명 앞에서 반응을 하란 말이야. 반응을. 그런 거예요.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너 아멘 열심히 했는데 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인데 내가 지금 말씀 전하는데 아멘 이러니까 반응이 시원찮아. 반응 안 하면 반항이야 그래요. 말 되네. 반응 안 하면 반항이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 정명석. 제가 그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미친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주예요, 여러분. 교주 말 그대로요. 이단의 교주란 말입니다. 축복권, 저주권 어차피 하면서요. 어렵자고 하면서 나한테 무조건 굴복해라, 뭐 어쩌게 해라. 여러분 성령 모독은요 목사 말 안 듣는 게 모독이 아니에요. 목사 이렇게 말하는데 안 따라 이게 모독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다 헷갈려합니다. 왜요? 기복에 다 잡혀서 그래요. 기복에 결국엔 기복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손을 얹고 가만히 되돌아보자 말이에요. 정말 기복 때문에 그래요. 재수 없을까봐, 내 자식 새끼 안 될까봐, 사업 안 될까봐.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에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 따위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왜 조상 탓해요? 근데 더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조상 탓하는 사람이 내가 잘 되면 누구 탓해요? 내 탓해요. 되게 웃겨요.
안 되는 건 다 조상 탓이고 잘 되는 게 내 탓이야. 근데 요걸 가지고 목사들도 그래요. 쥐잡듯이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부교육자들을요? 잘 되는 건 내 탓이래요. 다 교회가 잘 되고 이런 건 내 탓인데 교회가 뭐 안 되고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럼 니들 탓이라는 다 부교육자 탓이고 니들 탓. 책임 전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 전가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책임 전가하는 게. 내가 죄인이에요. 내 마음이 썩었는데 누구 탓을 합니까? 내가 사단이고 죄인의 괴수인데. 그리고 세상 군대도 밑에서 사고 치면은 위에 줄줄이 다 목 날라갑니다. 옷 벗어요. 세상도 그럴진데 최고 리더자면 진짜 권위가 있다면서요. 그럼 권위는 책임질 권위도 있는 거죠. 왜 남 탓을 합니까? 잘된 것만 자기 탓이고. 세상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한테 욕을 먹죠. 그래서 지금 내가 추수하는 양식을 먹고 있는데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초반에 제자들은 입에 먹을 양식 구하러 사마리아 여인의 동네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이제 그 말씀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양식을 진짜 먹고 난 다음에는 와 보라 하면서 그 양식 전화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진짜 양식 구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먹을 거 구하러 입에 먹을 거 구하러 들어간 게 진짜 양식 구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지금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머 예수가 참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거 전하려고 다시 마을로 뛰어들어갔잖아요. 그 원수 같은 그 마을에. 여러분 이 세상 원수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원수에 대해서 지금 양식을 전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인이 할 수 없이 그 동네에 살았지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내가 그냥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도 못하고 이거 지긋지긋한 이 동네 이랬을 텐데 말씀을 만나니까 그 말씀 듣고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갔다? 자기 동네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진짜 양식 구하러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 너무 좋으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너무 좋으시면 안 된다고요. 이 세상이 너무 사랑스러워. 여기 더 있고 싶어. 너무 좋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는 광야다 나그네 길이다. 왜 그러니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야 그거 자꾸 나와라 그러잖아. 계시록 18장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 있다가 돌무더기 되지 말고 소금기둥 되지 말고. 요즘 소금값 비싸다면서요. 사실은 소금이 넘쳐나요. 소금과 고모라 다 뒤돌아보다 다 소금 됐잖아요. 이 세상 다 소금 아니에요 그러면? 저주받은 소금들이잖아요. 근데 소금값은 올라가지.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사마리아인에게처럼 아주 지긋지긋한 동네처럼 여기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들에게 할 일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양식을 전하고 진짜 양식을 거두러 추수하러 지금 여기 남아 계시는 것이지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아 계시는 것이지 한 분도 여러분이 성도라면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 내가 더 길게 살고 더 내가 잘 살려는 목적으로 이 땅을 사시는 게 절대 아니시라는 걸 깨달으시면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결론으로서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몇 번 읽었죠? 또 결론격으로 오늘의 결론격으로 6장 27절로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6장 27절로 29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이 가짜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복 받을까요? 율법 내가 행할게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게 다 쓰레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거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은 쓰레기가 아닌 겁니다. 요거 깨달으시면 여러분 가라지가 아닌 거예요. 요거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은 퍽 주세요 하는 분들이 아닌 거예요. 기억하시고 말씀과 함께 예수와 함께 진정한 주님의 나라, 그것을 이미 받으신 분들처럼 받으신 분들로서 그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잘 복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